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53절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12장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장 53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놀라운 표적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먼저 읽은 11장 53절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예수님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 이 피신은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기 위한 순종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순교가 아니고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의해서 희생 제물로 바쳐지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하여 치명 수배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의 이와 같은 야욕을 다 아시면서도 거리낌 없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12장 1절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도착하신 시점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앞두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자 그분을 위해서 한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이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이 시몬이 누구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의 별명이 당시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렸던 것에 추측해 볼 때 그가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함을 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남매들도 함께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마르다가 그 잔치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아주 가까운 친척 관계였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하튼 이날 잔치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몬도 문둥병을 고침 받은 그 은혜, 그리고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이 잔치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이 이 마리아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이 행동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될 정도로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모여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앞에는 나지막한 안전뱅이 식탁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예수님과 잔치 손님들은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앉았더라라는 표현의 원문의 뜻입니다.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음식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으러 왔다는 것은 이 뒤로 돌아서 이렇게 온 겁니다. 앞에는 음식을 차리느라고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죠.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된 고급 향유였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인데 향기를 내는 기름으로 쓰인 아주 고가의 자료를 찾아보면 학설에 찾아보면 히말라야 인도 부근에서 생산되어지는 아주 귀한 그런 식물 재료인데 이게 중동 지중해를 건너서 대륙을 건너서 이스라엘에까지 중동 지역에까지 수입해 들어왔던 물품이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 향유를 무려 값이 300데나리온에 이렇게 짐작이 될 정도의 금액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성경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 당시 1일 근로자의 하루 일당 품삯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유대인들이 6일 동안 근무하고 안식일은 쉬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1년 연봉을 다 쏟아부어야 살 수 있는 아주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꽤 좀 살았던 사람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 집안이 베다니에서 그래도 유력한 그런 집안이었던 것으로 학자들이 짐작합니다. 마리아는 단 한 번에 이 큰 돈을 사용해서 겨우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여자의 명예인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머리를 풀어서 머리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요즘에도 물론이지만 이것은 당시 여인으로서 자기의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같은 대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한 근의 나드로 된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고백이요, 머리칼을 풀어 닦아드려도 될 만큼 예수님은 높아지시고 자신은 한없이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을 연상하게 합니다. 나사로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를 살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알기에 할 수 있는 헌신으로서 사심없고 헌신적인 제자도의 모범입니다. 즉 마리아 자신은 그걸 계산하고 한 것은 아니고 몰랐겠지만 이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성도들이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 표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도 함께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이 압도적인 헌신과 환대를 보인 이 나사로 가족과 대조적으로 가룟 유다가 보인 반응이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기서 벌써부터 그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예수를 잡아줄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암시를 보여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지나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유다가 한 말이 옳은지 그른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의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에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연민이 사실상 없었다라고 폭로합니다. 어떻게 폭로합니까? 이 말을 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아예 폭로를 해버립니다. 둘째, 그는 예수님 일행의 평소에 공동 기금을 맡은 자인데 이미 공금에 손을 대고 있는 사실상 도둑이었습니다. 한두 번 해먹은 게 아니에요. 다 알려진 거예요. 이게.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판 돈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구제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자신이 착복할 수 있는 돌이 많아질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쉬워서
아까워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돈이 주는 영광을 더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앞서 10장에서 말씀하셨던 삭군 목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의 빌부터 권력과 부를 향유하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철저하게 재물을 탐한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십시오. 자,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막지 말고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십니다. 마리아는 사실 그녀도 모르게 예언적인 사건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기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녀의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매우 흡족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던지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단 한 번의 환대를 위해서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쏟아부은 이 통 큰 행위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토록 극진히 칭찬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모호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내가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기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예배하는 것임을 마리아는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땅에 그리 오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므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오직 그저 가난 퇴치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예수 사랑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제가 또 다른 위선의 방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세기 유대인들이 보였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몰지각한 낭비라고 분을 내면서 비난하였습니다. 세상에 저런 어리석은 자가 있냐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저걸 또 보고 가만히 있냐 말이야.
저걸 다 이러고 말이야 책망을 해야지. 돈을 그렇게 함부로 허비하냐고 이렇게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있다. 그게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비난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자비와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들 중에 아무도 자신들의 말대로 이 여인과 같은 헌신과 봉사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값없이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그 이지적이고 날카로운 짐짓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그 비판들 속에 이러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순된 이면성이 숨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느냐? 그러면 기회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들의 속보이는 소리에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설사 이 제자들의 생각이나 주장이 평상시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라면 그것은 분명히 옳은 것이었을지 모르나 지금 이 제자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이 특별한 지금 상황에 대하여 전혀 둔감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경우에 맞지 않은 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들을 한 번 더 깨우쳐 줄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주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을 당신의 장례를 위한 행동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이 시기와 이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과 계속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곧 죽음으로 떠나실 것이며 그들은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최고의 헌신을 나타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들에게 팔리신 그분의 이 사랑은 우리들의 그 어떤 헌신으로도 비견할 수 없음을 깨우쳐 줍니다. 그녀의 행동이야말로 이 복음의 진수를 증거해 주는 가장 아름다운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뒤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행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의 두 갈림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도 기꺼이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분을 위해 쏟아부을 만큼 그분을 존귀한 분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곧 닥치게 될 그분의 죽음이 가장 영광스럽고 값진 죽음으로 여겨졌던 반면에 유다는 그렇게 죽을 예수를 더 이상 존귀한 헌신의 대상으로 섬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예수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는 한에서 그를 메시아로 따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값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돋보이게 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가장 주된 이유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향유보다 더 진한 향기를 토하는 사랑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어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말합니다. 사랑의 마리아의 행동은 사랑으로 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주게 됩니다.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고 나면 나 먹을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사랑은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다만 나의 한계가 안타깝고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계획과 그 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걸음이 죽음을 향해,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올라오신 예수님의 이 걸음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분위기도 그렇게 고조되어 있었고 주님도 수차례 그것을 언급하고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게 될 것이다. 그걸 알면서도 그러나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자기 집으로 찾아올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도 내놓으신 분입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날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좀 보태고, 아니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신의 최고의 것, 아니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이 사랑이다.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놓는 바로 그때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언제 가장 불행한지 아십니까? 움켜쥐고 내놓지 않으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합니다. 오늘날 사탄은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헌신 기피증이 전염병처럼 지금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는 몰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헌신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그것을 깊이 하려고 하고 이게 전염병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조금 살만하니까 헌신하기를 깊이 합니다.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헌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토록 힘을 잃고 있을까요? 이 나라의 교회가 몇만 개가 되는데도 사회는 조금도 나아지는 듯이 보이지 않습니다.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 본의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모인다 한들 그런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처럼 계산 없이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자들의 헌신을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안도현, 우리 안씨 집안의 시인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시를 읽고 참 마음에 감동했던 시인데요. 제목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하는 특이한 제목이죠. 연탄재 보신 적이 없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안도현. 남의 헌신을 뒤에서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울림이 있습니까? 안도현의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힘없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 주님을 보면서도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피할 데 없이 존귀하신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을 보시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 십자가를 향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에 서 있습니까? 유다의 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후에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이렇게 전심으로 자신을 드릴 사랑의 헌신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러한 참된 사랑의 헌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가볍게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 모든 것을, 내 남은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참된 사랑을, 그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헌신의 바탕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성약교회가 든든한 새로운 50년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